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도록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일에 혈안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끼실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그냥 대충대충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최고의 계획 속에서 최고의 목적을 지향하며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으로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걸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질투한 나라에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적인 거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 내 거였습니다. 이게 내 건데, 그래서 여기다 뒀더니 누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건 내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야, 이거 내 거다고. 분명히 내 거였는데 누군가 가져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면 아니야, 내 거라고 뺏어오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것을 찾아오시기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거였는데 누군가가 가져간 것을 도로 돈을 주고 사오십니다. 자기가 지은 세상이었어요. 자기가 지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팔려버렸습니다. 세상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 가운데 팔리고 세상에 팔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죽게 하신,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는 하나님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Consuming fire.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을 탈 때를 한번 보세요. 불을 낼 때에 대충 태우거나 남겨두는 게 있던가요? 불이 탈 때 대충 태우거나 남겨둔 적이 있던가요? 산부 예배 때 고개를 끄덕이는 사역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불이 탈 때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걸어 사랑하셨고 창조하셨고 심지어 빼앗긴 듯 보이는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값주고 사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혈안이 되어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요, 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이 기도되어야 될지는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그 기도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삶이 사라질 줄 착각하고 삽니다. 예배를 안 해도 삶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죄 아래 갇혀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치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걸까요? 죄 아래 갇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는 다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식별이 되지 않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안 느껴지는 건 내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가장 극명한 증거입니다. 종종 기도 부탁을 사역자한테 하죠. 요즘은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잘 안 하시네요. 물론 저는 기도 부탁하면,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러 오시면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기도 부탁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인도해 주시고, 아니면 저거 응답해 주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그냥 다른 뜻이 있는 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다른 뜻 이번에는 좀 접어두시고 그냥 응답해 주세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당장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거, 심지어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한 삶이 남아있는데 이 과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지, 이 길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거 전혀 모른 채 그냥 최선만 다하며 사는 거, 이거 자체가 불편한 일이에요. 만약 오늘 밤에 일어나는 내용을 불러가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고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던 것만큼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사실 그분께는 어떤 수정이나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데 무엇을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음성답게 들을 줄 아는 것,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시는데 기도의 자리를 안 가네요.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데 무릎 꿇기만 하면 어떻게든 응답하려고 하시는데 무릎을 안 꿇어요. 왜 무릎을 안 꿇을까요? 무릎을 안 꿇어도 사라졌었으니까, 시도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바쁘게 사는 인생들로 하여금 뭘 벗으라고 자꾸 말하시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만 돌아다니고 신 벗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는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저 나는 하나님 예배하다가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라고 맡겨놓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또한 관심도 없고 바라지도 않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어떻게든 그 인생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또 안 하실 일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세상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한 가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세상으로 다시 시작해 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그 가족들, 그 민족이 되지 못해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민족으로 일으키실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최대 강국과 세상 역사와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도 베푸시고, 또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했더니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여전히 그 세상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살이로 세상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 시키셔서 끄집어내시고, 끄집어낸 그들을 하늘의 만나로 반석의 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람에 구름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셔가지고 약속의 땅,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런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유와 행복을 맛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건만,
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해서 또 다른 나라로 그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한 채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셨는데, 끌려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끌려간 그 포로된 자리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심지어 그 나라 가운데 포로로 있는 자들을, 그 세상 역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또 그 포로된 자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니까,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구원자 예수를 그들에게 보낸다고 약속하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관심 없이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 그분과 교감이 없고 동행이 없이 살다가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되시고 내용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못 알아보고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진시키셔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기 위해 혈안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느 주인이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대요. 근데 주인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동전이 도망 다닐 곳이 없어요. 그 집안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 하나님 피해서 숨을 데가 없습니다. 하늘 끝에 가도 그게 하나님 계시고, 바다 밑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저 구름 끝에 뭐 새벽 있을 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샅샅이 뒤지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고 보아지지 않아도 예배하는 자들로 바꾸어 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는데 혈안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찾아와서 어떻게든 같이 있지 않은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대개 세 가지 경우에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분명히 막아주실 수 있는 일인데 안 막아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으셨을 것인데 안 지켜주세요. 물론 그 성도는 그 어려움과 문제,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 문제 어려움이 일어난 것은 내가 무지했고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잘못 결정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죠.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 이런 질병, 이런 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으셨을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따 대놓고 당신이 잘못 선택했잖아. 제가 그래 살았었어요. 참 남의 상처를 찌르는 것으로 마치 내 기쁨이 있냐.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한테 성도들이 상담을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 말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본인도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 그분의 그런 뜻과 인도하심을 거절해서 이런 아픔이 일어나도 하나님 분명히 이거 막아주실 수 있었을 건데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을까?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그래서 그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그제서야 그 영혼을 기다렸다는 듯이 안아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보호해 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죠.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저를 만나서 그렇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졌대요. 하나님, 지금 말고 며칠 전에 만나줬어야 되지. 실컷 다 끝나고 힘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날 위로하시면 어떡하냐고. 왜냐하면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다 찬양을 막 하시고 기뻐하시네. 목사님 며칠 전에 뭐 이런 일을 해서 부도를 맞았는데 그렇게 부도를 막아달라 할 때는 안 막아주시다가 오늘 하나님 날 만지셔 나도 모르게 찬송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할 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인됨, 제 지배와 권세 아래 사로잡힌 우리의 영적 형편이 뭐냐면, 당할 일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힘이 완전히 빠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그래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나올 줄 모른대요. 뭘 시도할 만한 게 있고, 뭘 도전할 만한 게 있고, 뭘 해볼 만한 게 있고, 여전히 아이디어가 팡팡 돌고 계획이 좀 서고 이럴 때는 안 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신발 신고 돌아다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건져내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시듯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한편에 있던 강도. 왜냐하면 그 인생을 이제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는 인생으로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평생 기다려 주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그냥 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이제 몇 시간 채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로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를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냐하면 지금 그 순간에 그 인간, 그 사람을 붙들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한 주인이 자기 농장에 일꾼들을 드릴 때에 오전 9시에도 일꾼을 드리고 11시에도 일꾼을 드리고 1시에도 일꾼을 드리고 오후 3시가 돼도 일꾼을 드리고 이제 1시간 되면 어쩌면 일이 끝나는 날이 저무는데도 5시에도 일꾼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왜냐하면 그의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기계적인 사랑, 즉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너 이거 해 그럼 짝깍 돌아가듯이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당해 하나님을 사랑할 그 기회를 어떻게든 만드시기 위해 내 인생을 기다려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 인생의 끝에 강도처럼 죽어가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그럼 나도 그때 예수 믿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비명 행사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인생이 맞춰질지 모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붙으실지 안 붙으실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지 모르나 남겨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삶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내버려 두시고 안 막아 주심으로써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두 번째 경우는 평생 기다려 주시다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만나 주시고요, 세 번째 경우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십니다. 저도 이걸 참 설교하기가 쉽지가,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안 봤어요. 하는 일마다, 아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그때 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비즈니스를 6번인가 7번 이렇게 망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신 게 이 가죽 제품이었어요. 가죽 뭐 의류 뭐 가죽으로 뭐 소파 이런 가죽.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유학을 간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전사님 저희 공장에 한번 오세요. 갔더니 가죽으로 옷을 해주는데 야, 그 가죽이 번들번들한 게요. 이렇게 약간 황금색 가죽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죽 잠바를 제가 그걸 유학 내내 입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우리 집에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죽 잠바 해주시는데 거의 재단을 다 하고 이제 가봉한다고 이제 가서 이제 가봉하고 이제 가죽으로 이제 옷을 막 입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이 제품이 오늘 저희 회사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를 주지 저한테 가죽 옷 하나 만들어주고 회사 문 닫는다는 거예요. 얼마 부담이에요. 좀 잘 되는 거 만들어주지. 하필이면 전도사한테 마지막 거 주고 망할 게 뭐냐 말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그 가죽 입을 때마다 참 입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그분을 물론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또 정말 뜻밖의 길을 또 걸어가고 계십니다만, 근데 제가 가죽 옷 입을 때마다 하나님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되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냐고. 안 돼.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는 일마다 막으시는 거는 그 일이 잘 될 수가 없이 더 큰 아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막으시는 이유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해야 될 예배자가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비즈니스든 내 가정이든 내 일터든 간에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 기도와 예배가 감격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운데, 하나님은 비즈니스가 잘 될 아이디어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계획도 주시고 뜻밖의 기적도 나타내셔서,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목적일 텐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가요. 뭔가 비즈니스가 좀 잘 되면 그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내 가정이 좀 안정화되면 그때 내 하나님 섬기고, 내 직장이 좀 내 길이 먼저 잘 열리면 그때 하나님께로 달려오겠다라는, 하나님과는 좀 다 반대 방향에서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한 때가 있어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고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면, 사실 막아주는 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더 은혜죠.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거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참 쉽지 않죠.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긴급한 거, 심지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마치 나무에 맺혀져야 될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잘못된 열매가 맺혀 있을 때 하나님 그 나무를 심하게 흔들어 버리세요. 왜요? 그 잘못된 열매는 달려있으면 달릴 만큼 영양분만 계속 사라지게 하고, 시간만 뺏어먹고 물질만 뺏어먹고 하나님께 달려놓을 에너지를 다 뺏어먹어서, 그래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이미 엉뚱한데 영양분이 다 뺏겨버려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가 그 나무에 내 인생에 달려있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떨어뜨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또 내 인생을 흔드실 때는 다부지게 흔드십니다. 대충 흔드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바짝 꿇을 수 있도록 막 흔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물론 그런 경우의 수가 우리 삶의 지난날에도 있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나를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데, 나는 자꾸만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기만 만들고 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럴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순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고 죽이게 하셨지만 또 살려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내 인생을 하나님 그분을 떠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래야만이 안전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내 삶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감사 예물들, 기도의 제목들이 담아 올라올 때마다 저도 이제 같이 제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감사 제목들 같이 감사하고 기도 제목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은 제가 보는 순간 아이고 이걸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남편 망하게 해주세요. 이걸 내가 나도 같이 해야 되나 이게. 그 솔직히 사실 지금까지 그 기도 제목 보면서 무슨 마음인지는 알지만 감히 제가 그거 같이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조금 더 합니다. 조금 방향을 틀어요. 하나님 덜 아프게 좀 덜 아프게 해요. 왜냐면 어떻게든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인 줄 아니까. 왜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그걸 예배하지 않은 채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에게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흔들어 버리셨어요.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잃어버린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흔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드셔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아멘 사역자도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고개도 좀 끄덕여야 될 것 같고 아멘도 안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욥기 말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이, 내버려 두어진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흔들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게 인생의 복이지만, 그게 안 돼가지고 내버려져 있다가 실컷 돈 다 쓰고 실컷 시간 다 쓰고 실컷 삶의 낭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좀 흔들어 주셔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인생의 아픔 일찍 다 아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빠르면 빠를수록 일찍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다 들어가세요. 항복. 우리 찬송에 보면 내게 있는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후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근데 그 주께 드리네 그 부분이 영어 찬송가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건데, 번역이 사실 좀 아쉬워요. 영어로 보면 그 주께 드리네가 영어로 보면 I surrender a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rrender란 말이 뭐냐면 항복이란 말. 물론 내가 하나님 함께 항복했으니까 드리는 거지만, 그 드린다는 의미로는 조금 퇴색이 됐어요. 내가 뭔가 가진 것 중에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형편이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드림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항복하는, I surrender all,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런 계획이 들었지만, 이런 계획이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나의 주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길이 열려서 남들은 다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가자 하지만 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길에 대한 결정권을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이 없는데,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내 삶이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제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차라리 오늘부터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가운데서 배부르고 등 따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서 죽으면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이게 바로 자기 죽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린 자꾸만 내가 주인됨을,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없는 중에서도 뭔가 결정할 수 있었고 뭔가 선택할 수 있었고 뭔가 따를 수 있었고 그리고 삶이 사라질 것이냐 여겼었습니다. 2007년에 제가 교회 사역을 만 4년이 지난 어느 날, 한 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역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최소한 3년을 있으면, 왜냐하면 그 전에 사역자들이 다 나갔고 저만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인수인계 문제도 좀 있었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다들 저를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참 웃어야 될 때는 안 웃고 이렇게 안 웃어야 될 때는 마치 약간의, 어쨌든 참 여러분 행복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교만한 것도 은혜입니다. 어쨌든 목사님이 좀 더 같이 있자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저한테 출발이라고,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대개 저에게 하나님 음성을 주셨을 때는 늘 새로운 길이 열려 있고 내려놓게 하신 적 없었어요.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열려놓은 길이 있고 지금 있는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게 믿음이 요구될까요? 아니면 열려놓은 길이 없는데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게 믿음이 요구될까요? 우리는 알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열어놓은 안전된 길을 보이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별한 도움이나 인도함 없이 그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길이 있는가 보다 해서 내려놨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 사역지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은 한 군데는 저를 막 너무 좋아해서 갈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뜻밖의 오해가 있어서 못 갔어요. 제가 만든 오해도 아니고 중간에 다른 한 분이 그런 오해를 만드셨는데, 어쨌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사역자 연결이 안 돼서 벌벌벌 떨었어요.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에 자식 둘이나 낳았죠. 아파트 월세만 해도 한 달에 1,300불, 그럼 150만 원 했어요. 그때 당시 200만 원 가까운 돈이었어요. 생활비까지 하면 4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벌벌 떨고 있는데,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기다려보지 했는데 어느 하나님 저한테 때가 되면 사역지를 줄 텐데 너 지금 너 뭐 해야 되냐, 너 누구냐, 교회 사역지가 없으면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때가 되면 사역지 주시는 믿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고 카페에 나가 전도하고, 또한 교회 사에 가는 기간 동안 돌보지 못했던 그런 신앙이 어리고 약했던 그런 지체들, 청년들 연락해서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복음 전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개월쯤 그렇게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는데 한 10개월쯤 지난 이제 한 11월 달쯤 되니까 한 30여 명 정도가 새벽 모임, 화요일 모임, 수요 모임, 금요일 모임 이렇게 성경 모임이 한 3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자기네들끼리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한 형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주중에는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해놓고 왜 주말 되면 다른 교회 자꾸 가라 하냐? 우리도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고 자기네들끼리 의논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놓은 교회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12시부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뒀다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전사님 예배드릴 텐데 전사님 안 오면 우린 다른 사람 청병하겠다고. 그래서 안 갈 수 없어 갔어요. 그 첫 주 예배 드리는데 첫날 모임에 34명이 왔더라고.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네 보니까. 한국에서 개척해도 30명이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LA 이민사예요. 다시 할게요. 우리 성도들 개척을 시키든지 이래야 되지 뭘 아픔을 모르고 어려운 거는 모르고. 다시 할게요. 준비하세요. 34명이 왔어요. 그래. 방송실 앞에 잘 편집해 주세요. 저도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때 또 마침 제 한국에서 어머니도 와 계셨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저는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인원이 그렇게 모여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나한테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예배당 키 달라 하고 예배당 강대상 앞에 이불 펴놓고 요만한 전기 히터 하나 켜놓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나한테. 모든 사람이 다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시면 아닌 거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 나한테 맞다 하시면 맞는 거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나한테. 그러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버텼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없이 걸어가는 인생길만큼 방황을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길이 막혔던 때, 길이 없던 때, 불가능을 만난 때는 방황하지 않아요. 할 만한 게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데도 시도할 만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서 인생이 시도하다 보니까 방황한 겁니다. 길이 없어 방황한 적 없어요. 길이 많아서 방황했지.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어차피 인생 사는 거 주를 위해 사는 건데. 그래서 끝까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번째 주일 설교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신방도 할 건 해야 돼. 혹시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니까 또 전도도 하고. 그러나 일절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무조건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로 잠자고 싶지 않고 이대로 그냥 할 수 있다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누구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이 지나고 화요일 날 밤에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셨는데 그때 제가 일어나 춤을 췄어요. 사실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아니라 잠깐 졸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티면 무조건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내한다는 그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개척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 보여야 돼요? 생각보다 용기는 없어요. 저도 목사의 꿈은 개척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한 바짝 이렇게 온 거지. 목사의 꿈은 복음 전파, 교회 개척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 기회가 되면 하나님 개척의 기회를 한번 달라고 지금도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는 개척이 아니다 말씀하셔서 얼마나 기쁘든지 아니다 하는데 춤을 추고 하나님 나한테 교회 개척의 뜻이 없으시면 다른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문을 닫고 헌금 다 헌금해버리고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내일부터 문 닫습니다. 나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떡하냐? 나는 모르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각자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다 줄여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날 세 번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날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걸어갈 길, 즉 제가 유학을 가면서부터 가고 싶었던 학교,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그리고 하나님 제 형편 아시니까 전임으로 공부하게 해주시고 전임으로 사역하게 해주시고 제 생활비 학비를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율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 목요일부터 텍사스에 있는 집사님, LA에 있는 집사님 서로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셔서 제 길이 이미 준비되어지도록, 제 길이 이미 준비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나고 싶어 난 사람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삶요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왜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왔는데도 여전히 삶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뜻이 없어도 괜찮은 듯 착각하며 삽니다. 기도가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는 죄에 짓눌려 있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걸까요? 죄의 지배 아래 갇히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그 죄의 지배로 관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그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시며,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죄의 지배로 인해 당연한 듯 여겨져도 하나님은 그 죄의 지배 아래 갇혀있는 인생이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앞서 말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하셔서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시?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그래도 일단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일단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 날 도우실 거니까 살아보고 난 다음에 찾아오겠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분명히 죽지 않을 만큼 보호하시겠지만 도우시겠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대표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기도합시다 이러면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입이 안 떨어져요. 기도가 안 돼요. 짓눌러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기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만히 내버려두면 당할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걸 오늘 배웠으니까, 하나님 지금 구원의 기도가 내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상함과 찢김과 질고와 치심과 그 고초, 끝내는 죽고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돌아서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시간이 많고 적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죽음의 자리에서 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걸 믿는다 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한번 주님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비록 좀 아프고 힘들어도 흔들어 주십시오. 비단 좀 잃어버리고 좀 내려놓고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생의 시기가 더 이상 늦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결코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